살인하지 말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이 뭐냐?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법도 당연히 거룩하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자체를 보면 이 거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거룩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그래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간이에요. 이 원사이드 러브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누군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그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10계명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5계명을 배웠어요. 5계명이 뭐였습니까? 뭐 이미 잘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천륜지간의 이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로 창조하게. 그러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리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부모님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은요,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웨스트민스터 같은 신앙 소요리 문답에 보면 부모를 확장시켜버려요. 이 부모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마찬가지로 우리에 있는 윗사람을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요.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직분자가 성도들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상사가 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윗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랫사람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를 기억은 다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했다라는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렇다면 6계명을 할 텐데 오늘 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제 6계명에서 보시면 왜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인을 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호흡을 넣어주시면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주 독특하게 다른 피조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 모양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은 없습니다. 뭐가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감정을 가지며 사랑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을 금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기가 정말 애를 쓰고 심혈을 기울여 갖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와갖고 그거를 자기가 만든 걸작품을 누군가 확 찢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뭐죠? 걸작품 중에 뭐가 있나요? 생각이 안 나네. 그 작품 중에 유명한 거 뭐 모나리자,
유명한가요? 아무튼 그런 작품을 누가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군가가 와가지고 물감을 떨어뜨든지 밥을 먹다가 거기다 국을 쏟든지 아니면 찢어버리든지 그럼 화가 나요? 화가 나지 않아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걸작품, 인간이 가장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살인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은 몇 개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개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범죄이기도 한 것이죠. 뭐 이제 기독교는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뭐 불교라든지 또 힌두교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윤회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윤회사상이 뭐냐면 자꾸 뭔가를 태어나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면서 계속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뭐 잘하면 또 다시 태어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선한 고의적인 살인 중에서도 좋은 살인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막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럼 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했을 때 죽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은 윤회사상이 있기 때문에 더 좋게 태어나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버립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윤회사상이 아니에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인생이 끝나면 그 후에는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가한 일이나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근데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한다면 그 인생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가장 큰 범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이란 무엇일까? 그럼 살인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힘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뭐 연장을 사용하거나 목을 조르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 등의 고의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써서 그 생명을 해하는 것, 해치는 것을 살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주의함으로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도 여기서 살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주의함이나 혹은 안전불감증으로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부주의함으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94년도, 95년도 여러분 그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청난 큰일이 94년도, 95년도에 있었어요. 94년도에 뭐가 무너졌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가던 차량이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고 또 많이 부상자가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야, 어떻게 다리가 무너질 수 있냐? 이거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실시공, 부실설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막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성장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실시공과 부실설계를 막 해가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었죠. 1995년도 뭐가 있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아니 사람들이 막 막 쇼핑하고 있고 막 그런데 일상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읽어보면요, 그날 막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실 시공을 했던 것들이 이미 감지가 됐었어요. 이미 경영진은 알고 있었고 경영진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 살았는데 그거를 알렸어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지금 밑에 다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둔 상태에서 자기들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삼풍백화점이라는 그 큰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몇백 명이 죽고 몇백 명이 부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부실 시공인 거예요. 부주의함. 그 당시 한국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뭐 이 정도는 어떤가? 괜찮겠지? 라고 해갖고 했는데 사람이 죽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주의함이지만 이것도 살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직업에서 있었을 때도 꼼꼼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어떤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염두에 가면서, 만약 그것이 건축업자라면, 또 어떤 일들을 한다면 자기의 사업 영역에서도 아주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모습인 것이지요. 두 번째, 물리적인 힘으로 이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살도 이 6계명에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도의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특별히 성도는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성도는, 특별히 성도는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자가 신앙인이죠. 신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시면 제1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믿부신 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목숨을 끊는 것도 이제 있지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절제한 폭식이라든지, 그렇죠, 무절제한 폭식, 그리고 과식, 그래서 비만이 되거나, 약간 찔리네요. 과도하게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되거나, 무절제하게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도박과 음란물 같은 것에 중독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폭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어떤 분들 보면 막 초콜릿을 막 엄청 드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이게 뭐 스트레스를 받아 폭식을 하거나, 그것도 여러분 보면요, 자기 몸에게 지금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6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어제 쓰면서 마음에 굉장히 찔렸어요. 야식을 막 하는데 내가 지금. 네. 쓰면서 걸리더라고. 내 몸에 지금 내가 뭘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 내 몸을 죽이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인터넷이라든지 뭡니까? 과도하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요, 영혼에 여러분 이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게임 중독 같은 게요, 보게 되면 마약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에 너무 중독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뇌에 마약 중독한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저도 생각이 잘 나는데 전도국 같은 데에 영향을 줘가지고 판단을 못하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그런 영향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하는 건 좋지만 막 무절제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고 육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스마트폰 보는데 장시간 사람들이 보잖아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스마트폰에 이렇게 막 얼굴이 막 빨려 들어가는 그림 보셨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그림을 봤는데 아무튼 막 얼굴이 막 빨려 들어가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도 이제 야간에 모든 걸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을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6계명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어기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정리이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세요. 살인은요, 과실치사가 아닌 이상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시기와 증오와 분노가 쌓여서 폭발한 결과예요. 화산의 용암이 막 끓은 다음에 그것이 분출해가고 터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증오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지점에 탁 해버리면 격발돼요. 그래서 그것이 터져버리면 용암이 흘러가는 것처럼 분노가 살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욕설을 한 자는 이미 누군가를 죽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인을 마음적인 문제로 연결을 시키세요.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건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게 뭐냐면 텅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에이 골빈 놈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텅빈 놈 그러니까 골빈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보면 그 살인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를 한 거예요. 이 분노가 이제는 욕설을 한 거예요. 이 돌대가리 같은 놈. 그러니까 여러분 욕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인격을 높이는 욕이 있어요. 아우 존중합니다. 이런 욕이 있어요. 욕을 보시면 상대를 어떻게 해요? 대부분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시하거든요. 증오라든지 분노는요 사람을 멸시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골빈놈. 이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말은요 더 심해요. 그렇잖아요.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개 몇 마리가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보시면 사람의 인격을 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하는 욕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을 멸시했고 마음속에는 이미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같은 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린치를 가해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의 증오심과 시기심과 이런 분노하는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요. 그 TV가 아니라 그 뭐죠? 연예인들 막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왜 자살해요? 그 사람들 뭐 멘탈이 약해서 자살할까요? 뭐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뭐 때문에? 달아온 댓글 때문이에요. 댓글에다가 그냥 인격 모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살인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모욕감을 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다 보니까 분노가 그러니까 욕설을 당한 사람이 사실 그 분노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너무 다수인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의 화살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가는 게 자살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예 언어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날 때려라. 차라리 날 까. 그냥 욕을 하지 말고 날 까. 왜 그래요? 욕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때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때린 거는요. 이게 때려놓은 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뭡니까? 피부가 멍이 들고 찰과상이 들어도 이게 씻겨지잖아요. 근데 욕설로 해가지고 한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살인의 원인 중에 심각하게 뒤틀리고 왜곡된 시기심과 미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살인 뭐 실질적으로 죽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왜곡된 시기심, 미움 이런 게 살인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 죄는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못마땅해 하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많이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과 진심으로 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래서 시기라는 말 자체가 인비디바라고 하는 뜻인데요. 악의를 가지고 보다. 성경에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눈을 갖다라는 거예요. 악한 눈. 시기심을 가지고 딱 째려보는 거죠. 눈이 짝 찢어져서 저거 말이야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 악한 눈이죠.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의 좋은 것이 우리의 좋은 것보다 뛰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두고 통탄하는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시기심, 이 심하게 뒤틀린 시기심이 있어요. 왜곡된 시기심. 이것들이 쉽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사실 안 드러나요. 누가 나는 너에 대해서 시기심 가졌다?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마음속에 품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이게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야.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막 이렇게 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콱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뒤틀림 시기심은요, 우리 안에 또아리를 딱 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때가 되면 이게 팍 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을 때. 그게 언제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뒷담화를 치고 있을 때 아싸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거기다가 대고 막 가는 거예요. 막 물어버리는 거지. 막 물어버리는 거. 그리고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안 됐어요. 굉장히 안 됐어요.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갖고 그 사람의 그 뭡니까 삶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하냐면 쾌재를 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여러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잘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속으로 누군가가 뭐 하는데 야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하면 뭐 싸우자는 얘기죠.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죽이고 있는 것이고 어떤 책에 보니까 분노라든지 시기심이 뭐라고 얘기냐면 남을 미워함으로 자기를 죽이는 죄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미워함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 이 시기심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이런 뒤틀린 시기심이라든지 미움은요, 내가 내 안에 없는지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은밀하게 작동하다가 자신의 영혼도 망가뜨리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도 분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 하면 누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냐면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생각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도 이제 애를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 애를 그 요셉 막내 동생 애를 막내가 아니지만 하여튼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그 요셉을 엄청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다 보니까 이 형들이 뭐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얘는 말하는 것도 싫고 꿈꾸는 것도 싫고 면상 쳐다보는 것도 싫고 면상 들이미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들이 이제 일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동생 요셉이 화난 얼굴로 형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형님들 하고 하는데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얘는 막 얼굴을 좀 막 해와 같이 빛나게 막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데 형들은 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옷을 뺏어갖고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기심이 그를 죽음으로 넘겨버렸다라고 설명을 하죠.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막 하시는데 너무 선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일들을 하시니까 그 눈에 아주 그냥 시기심에 가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계열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들의 영적인 지분들과 그 다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자기들의 기존 세력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동안은 기득권이었었는데 기득권에서 잠깐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도 선한 말씀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치유들이 막 나타나니까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몫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찢어지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십자가에 매어달으라 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뭘 때문에 넘겨줬다고요? 시기심. 시기심은요 그런 거예요. 악독하게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면서 죽이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1994년도에 미국에서 습격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에만 메르라고 하는 동계올림픽 때 피겨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딱 두 명이 선발전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캐리건이라는 여자와 히딩이라는 여자가 딱 그 국가대표 선발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올라갈 수 있어요? 딱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실력이 너무 출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1월 6일에 이제 요 선발전이 일어나기에 앞에
이틀 전에 피습이란 거예요. 이 캐리건이라는 여자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달려들어온 거예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히딩이라고 하는 상대편 팀에 경호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발칵 뒤집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조사 끝에 누구냐면 그것을 사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캐리건의 상대편인 히딩이라는 여자가 죽이려고 사주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기심인 거예요. 시기심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와 낫거나 자기와의 뭔가에 대해서 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왜곡되고 뒤틀린 시기심.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인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살인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분노와 증오심입니다. 여기서 분노는요, 선한 분노가 아니라 죄가 되는 분노예요. 즉 악의에 찬 분노입니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심판받는 분노는 명백하게 복수와 증오가 찬 살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화가 아니라 악의에 찬 분노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이제 경노하다, 분노를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창세기 4장 누구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건 받으시고 누구 건 안 받으세요? 형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 것만 제사를 받고 그까지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그거를 딱 본 다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래서 몹시 분하여 얼굴의 안색까지 바뀌었다라고 거기 쓰여 있습니다. 안색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몹시 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단어가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불태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태우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불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속 안에서 그 에너지를 계속 태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노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분노가 막 속에서 막 격발이 됐단 말이에요. 부글부글 타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아셨죠?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안색을 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가인의 얼굴을 면상을 딱 보니까 얘가 우르락부락 하거든요. 여러분 분노하면 얼굴 색깔 어떻게 돼요? 막 시뻘겋게 달아오는 거예요. 왜 그냥 속에서 그것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거든요. 이게 안색이 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 지금 죄가 문 앞에 있다. 문 앞에 있다는 게 뭐냐면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확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먹지 못하게 하고 너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가인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그 분노를 격발시키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돌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분노예요. 분노의 감정은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살인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책에서 보니까 분노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노는요, 이 뇌섬엽, 저도 잘 몰라요. 거기 써 있었어요. 뇌섬엽이라고 하는 이제 뇌 안에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이 분노가 활성화를 낮춘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뇌섬엽이 하는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게 활성됐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회피하도록 만드는 게 뇌섬엽이에요. 그리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이 뇌섬엽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요 뇌섬엽의 활성화를 계속 낮춰버리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의 판단과 의지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영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는 마귀가 우리를 다루기 쉬운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 보세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성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 순간 확 그냥 빡이 친다고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그건 좀 근데 빡이 친단 말이에요. 빡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영어에도 표현을 보면요, 이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판단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이게 마비돼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여러분 이슈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살인을 저질러요? 분노한 것 때문에. 그 순간은 이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욕설하다가 그때 어떻게 보니까 뭐 연장을 들고 있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인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낼 수 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증오와 분노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불씨를 끄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거는 반드시 쓰임받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되지도 않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아야지 마귀에게 막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는요 계속 여러분 분출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분노는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죽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건 무엇인가? 단지 그냥 살인하지 않고 그 내면의 동기인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버리면 되는 것일까? 이 6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시기와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주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노가 여러분 날 때마다 죄가 지금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구나. 내가 이거를 딱 하기만 하면 나를 확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라. 여러분 이런 감정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분노, 시기심,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증오심 이런 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뭡니까 자기계발서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분노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보시면 먼저 여러분 안에 억압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라든지 시기의 감정을 의식의 영역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감정은요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은 비의식이라는 말을 써요. 비의식.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감정이 자꾸만 나를 컨트롤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든 그게 분노든 그게 증오심이든 내 안에서 그것이 자꾸만 내가 뭐든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감정적인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적인 현실. 그게 뭐냐면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데 내 안에 이런 감정들 때문에 올바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안에 드는 감정을 통해서 이런 현실들을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감정으로 자꾸만 누군가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곱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버려요. 결국은 묶이는 거예요. 관계가 묶이면 뭐가 없어지느냐? 자유가 없어져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가 묶이면 자유가 절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을 객관적인 의식적인 영역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딱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감정을 가지고 나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감정을 직면하기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저도 약간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숨겨요. 자기 안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걸 계속 자기의 지하실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차곡차곡 거기다 쌓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쌓아놓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창고문이 열리면서 그냥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계속 여러분 그 지하실에다가 넣어둘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식적인 영역으로 꺼내고 그것을 직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바라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감정들에 대해서 종이 같은 데 써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떤지. 그러면 무의식되었던 게 의식화되면서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감정을 직시했다라면 그 다음 그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 사람을 막 대들고 막 너 이 새끼 막 하면서 막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소통을 참 못하는 세대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소통을 하는 것보다도 말을 안 해 그냥 덮어두고 나중에 이런 감정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냥 소통해야 돼요. 소통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더 안 좋아지고 관계가 묶이고 자유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오히려 화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하죠. 언제? 술 한잔하고 술 한잔 하면 이성이 마비돼요. 그때 막 얘기를 막 깨요. 그리고 오줌 한번 딱 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교회는 또 술을 안 먹어. 그러다 마시라는 거 아니지만 술을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통하는 기술도 안 돼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한몸됨의 이 교회가 이 한몸되질 못하고 관계가 묶이니까 자유가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늘 안에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졌거나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분 심정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하지 않거나 속으로 삭히거나 그리고 스스로 용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용서해야지. 주님 앞에 용서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그럼 웃긴 거예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쟤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론 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래서 1대1 원칙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1대1 원칙. 그래서 1대1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만 그 사람과 상대하여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게 그 성도, 내 형제요 자매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만일 자신에게 잘못했다면 가서 찾아가서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교회가 성숙해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쌓아놓고 자기 혼자 용서하지 마세요. 스스로 용서하다 보면 화병 걸려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갖고 그냥 낄낄거리고 있는데 나만 화나갖고 나만 용서해. 주님 앞에. 얼마나 웃깁니까? 혼자 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처리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같이 가야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사랑으로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겸손함으로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 지체를 위해서 권면해 줄 수 있고 또 진심 어린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저도 잘 안 돼 있고 여러분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여지고 6계명을 이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미워하고 있고 분노를 쌓고 있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여기가 더 중요한 건데요. 성도는 자신의 분노의 마음과 그런 시기와 그런 미움의 감정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결국은 가져가셔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뭐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느냐면 이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지점이에요? 그 감정을 누구에게 갖고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일까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분노와 사랑이 공존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던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드러난 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갈 때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얼마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의 예산이 8달란트였어요. 8달란트.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절대 갚을 수 없어요. 자기의 몸을 팔고 장기를 다 팔아도 그 1만 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자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줘요.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다음에 그 금액이 탕감됐을 때 그 자유함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죽어도 못 갚는 이 빚을 다 탕감했으니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뛰면서 좋아했는데 밖에서 누굴 만납니다.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자기도 탕감받았으면 탕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왜 내 돈 안 갚냐고 막 멱살을 쥐고 결국은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이걸 옆에서 동료들이 보고요. 나중에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나갖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도해야 하는 지점인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여기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초월이라고 얘기할 때 초월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감정이 안 생긴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저 사람 정말 싫어하는 마음밖에 안 생겨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용서는요,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용서는 선택하기로 자기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하기로 내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용서의 마음과 사랑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신 바 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용서하기로 작정했을 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지식. 하나는 명시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는 암묵적인 지식이 있어요. 명시적인 지식은 뭐냐면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 교회는 외워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시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명시적인 지식인 거예요. 교회는 뭐다? 쓰는 거예요. 명시적인 지식. 근데 신앙은요, 명시적인 지식에 암묵적인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이 암묵적인 지식은 뭐냐면 자기 몸에 배이도록 경험에서 나오는 후천적인,
이게 습득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습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명시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암묵적인 지식이에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장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때려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6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랑함으로 관계 안에서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유로움을 갖고 그 자유로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관계에서 풀리면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용납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6계명을 온전하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